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하루아침에 예수의 대적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열받은 사람들인데요,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열받는 일인데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니,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니 이 또한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벌였고요. 치안을 맡고 있었던 천부장은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부터 체포하고 봅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로마의 채찍질은 가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본이 중상이고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사의 위기 앞에 놓여 있지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법은 절대적이었고요. 그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기면은 채찍질을 한 사람 쪽이 도리어 경을 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채찍을 들려고 내리치려던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채찍을 집어 던지고서는 천부장에게 뛰어가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로마 시민이랍니다. 실제로 큰일 난 게 맞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 로마 제국의 정당한 일원으로 시민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특권이었죠.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도 있었고, 뭐 돈 없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부장이 그런 케이스였을 텐데, 원래는 식민지 백성이거나 하급 계급이었을 텐데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간신히 시민권 사고 예루살렘의 천부장으로 영전에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들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큰일은 다름 아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바울은 자동으로 정당한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 되었었지요. 동시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당대의 석학으로 칭송받았던 라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면 하지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라니 최고의 특권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 요즘 말로 풀스펙을 갖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특권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내세우기는커녕 도리어 배설물, 똥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화려한 스펙들,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였고 원칙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시민권을 내세웁니다.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동안의 태도, 신념, 원칙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마치 태세전환이라도 한 듯 말이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동안 똥같이 여기던 특권을 이제 와서 대놓고 드러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채찍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위기 좀 모면해 보려는 궁여지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 그렇지 내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런 과시욕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급 태세 전환을 한 이유, 자신의 태도와 원칙과 신념을 180도 뒤집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에 가기 위함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원한다면은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할 것이니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런 보호의 특권이었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로마가 황제가 있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노린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은 도중에 대적들의 습격이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반드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거일까요? 아니면은 기왕에 간 김에 로마 관광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태도와 원칙과 신념을 바꾸고 급히 태세 전환을 하면서까지 로마에 반드시 가려는 이유,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원칙,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진 특권, 똥같이 여기던 그동안의 태도, 원칙, 신념, 이거를 180도 뒤집어 버리고 태세 전환까지 하면서 반드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면은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굳이 로마까지 갈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도 굳이 로마에 가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여기서 덮었으면 끝났을 텐데 굳이 로마에 가서 화를 자초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니까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특권임과 동시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황제의 노여움이라도 사면은 그건 100% 사형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졌지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로마에 가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참 대단하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지는 마시고 나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태도와 원칙과 신념조차도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런 유연함, 그런 상상력,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이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증거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묵상의 은혜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권사의 명예권사의 주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태도와 원칙과 신념 따위는